네,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갈이 눈을 떠서 없었던 샘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샘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지를 못해갖고 못 먹는 게 있는데 눈만 열리면 그 눈은 누가 열어주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상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렇지만 사람하고 우리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은 먼저 뭘 본다고요? 그래서 외모를 잘 꾸며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보셔 하고 자기는 외모는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외모도 깔끔하게 머리도 자르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화장이 안 되면 변장이라도 하고 하나님은 딱 눈을 열어주시면 속사람을 딱 열어주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의 내용을 좀 먼저 저거를 보여좀 드릴게요. 창세기 이제 오늘 21장 14절에서 19절을 읽었는데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탄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먼저 태어났던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13살 많은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들으시는 그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것인데요. 먼저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남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이미 그 생리가 끝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몸은. 근데 거기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적의 씨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카바넌트, 약속이 쭉 있어서 구약에는 피를 보고 동물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용서받는 거, 대신 속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집안의 갈등이 있었지만 못 낳는 아기를 낳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제 누가 주인이 된지 아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는 강아지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강아지가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개들도. 모르셨어요? 개들도 이게 지금 서열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아요. 아빠는 서열이 더 밀리겠죠. 그래서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형인데 13살이니까 완전히 그 이삭 아기는 꼬마인데 그 꼬마를 계속해서 약속, 그 외부에 있던 여인이 약속의 자녀인 이 본처에서 난 이 아들을 꾸짖으니까 텐션, 긴장을 주니까 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가정 불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의 문제였다. 약속의 문제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갈을 내쫓죠. 물 한 덩이 주고 내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사랑했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다 중요하시거든요.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어떤 주류의 흐름은 가지고 가시지만 거기에 나오지 않는 조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삭만 최고냐?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생명과 미래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빛을 내려 쬐주신다.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면에서는 또 배울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거죠. 예. 뭐 무조건 기도만 한다면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기도할 때 흘러나와요. 저는 확신하는 게 목회를 이제 저도 이래저래 지금 벌써 3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제가 23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면요, 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너무 틀려요. 근데 그런 걸 뭐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통합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뭐로 통합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로 변화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딴 게 없어요. 토론하고 서로 알아가자. 그럼 알아가다가 싸워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뀌니까 서로 바뀌게 되고, 그때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니면 타국의 사람, 다른 외국인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변화가 돼요. 오늘도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갈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삭의 약속도 이루시고 하갈의 기도도 들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한번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쪽을 택하셨다고 다른 쪽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난 쟤 싫어. 쟨 까만색이야. 얘는 하얀색이야. 그래서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만 쭉쭉 앞으로 나가야 돼. 이스마엘 뭐 넌 꺼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쪽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의 개념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이스마엘을 안고 가잖아요. 사랑할 땐 언제고, 했는데 애도 낳고 살았는데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고 물 한 덩이 지어주고 떠나니까 이 하갈이 멘붕이 온 거죠. 멘탈 붕괴.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떠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여자가, 하갈이. 그래서 이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 벽을 어떻게 넘어 봤더니 오른쪽에 문이 있었던 거예요. 왼쪽에도 사방팔방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위가 뚫린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많죠. 저도 문제가 많고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넘지?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가 약할 때는 사방팔방 벽만 보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뚫린 걸 보여요. 하늘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나갈까 하지만 하늘은 사방팔방이 다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길을 여는 거예요. 광야야 먹을 것도 없어 어떻게가 아니라 길을 여신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한순간에 쫓겨내고, 이 여자가 갈 데가 없어요. 광야로 가는데 그냥 지금 말로 얘기하면 생수통 하나 주고 가라가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까지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의 마음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실감, 거절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거절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래서 나를 거절하나? 나를 무시하나? 나를 만만하게 보나?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말도 못해갖고 말도 못하는, 표현도 못하는 내 자신이 힘들기도 하고,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갈이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뿔이 있어요. 그 가시가. 그래갖고 추워갖고 좀 그래도 같이 비벼보려 갔더니 태어난 유전자가 가시예요.
그 죄가 있어가지고 계속 상처 주고 계속 그런다고요. 그래 갔다가 또 다치고 또 떨어졌다가 또 외로우니까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고 내가 변화시켰다. 올해 목회를 했다고 했지만 내가 깨달았어요. 3살, 4살 된 딸 하나도 나는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딸도 자기 말, 아빠 말을 안 듣는데 자기의 자아가 커지면서 성인이 된 누구를 바꾸겠다? 그건 어려워요. 근데 뭐로 바꿀 수 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다고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했더니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지금 외롭지만 처음부터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처를 덜 받아요.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고 광야의 길로 걸어 접어들은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빛이 보이고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 이 사진도 보면은 우리는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어디가 길이에요? 길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낸다 말씀이 있잖아요. 바다에도 물속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물속 길. 물에도 물길이 있어요. 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위에 그 제트기라는 게 있잖아요.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비행기가 발견되고 하늘에도 그 비행기가,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올 때는 더 빨리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서쪽에서 부니까 그 제트기류가 있어서 다 그냥 하늘에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도 길이 있고 광야에도 길이 있고 나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갈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 제목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또 나는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잃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지 않습니다. 예. 잃지 않고 놓지 않고 꽉 붙들고, 내가 꽉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 벌써 아는 거예요. 예.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죽의 물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빛을,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는 내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보면은 한번 두 번째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생수통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거 물이 점점 떨어지죠. 나는 재정도 없고 건강도 떨어지고 이제 거의 끝판에 다다른 것 같고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너에게 계속된다. 너는 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약속이 있는 건 아는데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울음이 나오는 내용이 하갈의 내용인데 오늘 15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뒀다.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다.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진 거죠. 지금 물이 떨어지니까 야 이제 그나마 있던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어떡하나 그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 소망이 떨어진 거잖아요. 하갈 이 여자가 어떡하지? 요즘 말로 하면 핸드폰에 배터리가 10%도 안 남았어요. 충전할 데도 없고 충전기도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어요. 와이파이도 안 잡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은혜가 시작되는 기적을 봐라. 인간은 물이 마를 때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샘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끝이다. 이 물로 이거로도 나눠서 먹고 조금씩 먹어서 그냥 침을 삼키면서
갈증을 해결했는데 이 물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덤불에다 놔뒀다고 써져 있어요.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더 보호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늘에다가 덤불에다 놔둔 거죠. 그리고 그녀가 16절에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냐면요, 아유 나 기도하다 죽을랜다 이런 자세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놔두고 한 화살 하나 쏘면 한 몇십 미터 가겠죠. 이 끝이다.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절망하더라도 기도하는 이 하갈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안 되니까 나 오늘 예배 간다. 힘들기 때문에 나 또 금요 예배 간다. 회복 예배 간다. 예? 모임 나간다. 하정 간다. 또 평일에도 나간다. 이게 우리가 하갈과 같이 해야 될 태도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도 좀 그늘에 놓이고 한사 떨어져서 하나님께 이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슬픔처럼 처절한 기도가 없어요. 저희도 목회하고 우리 딸이 힘들고 이럴 때 아빠는 좀 그래도 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하갈이라고 부르리라. 엄마의 기도는 세거든요. 내가 들어도 여자는 강해요. 어머님의 기도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처절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갈은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물은 떨어졌고 길은 보이지 않고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졌다는 건 헤어진 게 아니죠.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의 순간이다 이거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어머님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애들하고 밥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게 없어갖고 아빠는 뭐 김치 하나 하는데 엄마는 없는 냉장고 안에서 반찬을 5개나 꺼내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엄마는 틀려요. 여러분 이런 그림 아세요? 아프리카에 지금 아기를 가진 엄마예요. 아기가 있어요. 삐쩍 말랐죠? 그럼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저렇게 영양이 적으니까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다 건강하게 태어나요. 왜냐면 아기는요 엄마 걸 다 먹어요. 에일리언은 아닙니다. 근데 엄마는 강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엄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의 몸의 영양분을 다 주어서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삐쩍 말라도 엄마 걸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훌륭합니까? 지금 하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떡합니까? 울음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죽자, 울다 죽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하갈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덤불에 지금 누워놓고 광야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곧 열릴 샘의 계획이 있다. 덤불에 누워놓고 그냥 잠이나 자고 끝이야. 엄마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부터 샘이 열릴 것이다. 하갈은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갈의 눈물은 광야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의 귀에 닿았고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이제 기도나 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우리에게 가주신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물이 떨어질 때가 있죠. 건강에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소망의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의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물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갈처럼 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샘이 곧 열릴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광야에서도 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눈이 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지식이 느는 거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주파수가 있다고 하나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보좌 안에 바로 직진하는데, 뭐 책을 읽고,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 더 중요한 일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눈이 광야에서도 샘이 보인다. 오늘 17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울음, 골방에서의 그 기도의 울음, 그 기도,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 골방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바라는 그것을 다 알아요. 난 눈물도 안 흘렸어요. 난 소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찡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난 기도도 잘 못해요. 수사력도 없고 언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의 중심이 찡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파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예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요, 많이 안 와요. 뭐 두세 명도 오고 10명 오면, 야 오늘 완전히 막 엄청 많이 왔다, 이런 교회예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하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목회자 나가는데 남아있으면 혼자 남아서 이제 설교만 끝나봐라 하면서 기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해요. 그 그림을, 이게 꼭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런 좀 너무 표현이 과한데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면 그분이 기도한 그 자리에 눈물이 흥건해갖고 가슴이 너무 숙연해져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근데 그분의 기도가 무슨 들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꺼이꺼이 기도, 꺼이꺼이 운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걸 찡찡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음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옛날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잘 사세요. 자녀도 잘 좋은 이렇게 일 잘하시고 또 아주 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어머님의 기도는 정말 끝이 없어요. 어머님의 기도는 와이파이보다 강합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연결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직통하는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어머님의 기도, 아니면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거죠. 하갈의 기도인 것이죠. 어미와 아이의 죽음의 통곡을 하나님은 생명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하갈의 그런 내용을 아시고 18절을 보면, 17절 우리가 읽었죠. 17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이런 게 있어요. 17절.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생뚱맞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된 것 같이 하시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시고, 천사는 지금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생뚱맞은 것 같지만 물어봐요.
여러분 대답을 알고 싶습니까? 질문이 확실해야 돼요. 질문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질문이 확실하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때에 빨리 알아서 하니까 물 좀 먹이고 막 이거 괜찮아 말로 위로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딱 물어보잖아요. 어쩐 일이냐? 이 말은 어떻게 해줄까?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런 그것을 들으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구나.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까먹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가라 천사를 통해서 어쩐 일이냐. 그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주문하죠. 식당 가서 뭐 먹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거 시킬게요. 그거 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 그럼 요거 좀 기름기 없는 거 이러고. 그거 좀 매운 것 같아요. 본인이 시켜주세요, 그거. 자기가 확실하게 뭐 먹고 싶다 딱 결정해야지.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갈처럼 주여 어쩌린 일이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에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어머님의 기도의 결과로 손을 잡아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먼저 손을 잡아라. 믿음은요 절망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된 생명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쏘리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손을 잡아주게 주면서 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로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능력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덤불 속에서 거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오늘 우리 한마음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줘라. 내가 얼마나 저기가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옆에 두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스몰 그룹 두세 명의 순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 이제 그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 제목 있고 기도해 주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진짜 그런 아픈 기도는 가족에게도 잘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열이 나갖고 떨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은요 순 식구들밖에 전화할 데가 없대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데가 없대요. 왜일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용을 정말 살갑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신 살가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막 위대한 신문에 나고 엄청난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거나 무슨 잘 된다 이런 거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순 모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순 모임을 좀 이렇게 이게 무슨 조직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을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그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보지만 하나님은 큰 나라를 보십니다. 지금은 덤불 안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광야에 쫓겨나고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나라의 시작을 일으키는 귀한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의 수나 뭐 재정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의 순서가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와 이 교제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지막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겠습니다. 눈을 밝게 하시니 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샘은 만약에 울기 전에 광야에 나갔는데 샘이 보였다. 그러면 안 울었겠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충족이 됐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있는데. 근데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받고 그때 눈이 열렸는데 사실은 그 샘은요, 그녀가 기도하던 얼마 안 되는 그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되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고, 그러네, 좀 이 정도 돈 좀 있어. 안 되면 이 사람에게 전화하면 돼. 안 되면 막 또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길 원해요. 아무것도 없기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그래야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바른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 물이 필요했지만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저도 저의 목회, 저의 가정에, 또 우리 모든 한마음 식구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기도 제목과 어떤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샘을 받기를 원하고 뭐 하나 체험받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샘물을 발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내 안경 어디 있지 지금? 내 안경? 내 안경 어디 있지? 그런 경우 있죠?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면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은혜되는 그림이네요. 내 얘기야. 어디 있지? 물이 필요했지만 물보다 필요한 것은 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비밀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닫으면 옆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그렇지만 눈을 열면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샘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샘이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이 바로 샘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물은 이제는 언젠간 끝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샘물은 계속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생명의 삶을 발견하는 그 기도. 오늘 저희가 오늘도 잠시 눈을 감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에게만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생명의 샘이 나옵니다.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속사람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마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가라, 내가 무엇을 어떤 상황이냐. 철이야,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도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샘을 찾게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놀라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눈물의 기도, 신음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한마음 지체되어 하나님 귀한 약속 받고 말씀 붙드는 거룩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